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천사들이 내려와 주께 힘을 더했네 괴로움 슬픔 참으셨네 내 영혼 구하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모든 죄와 슬픔 다 주님이 지셨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 당했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계속하신 주의 얼굴 영광 중에 배우리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사랑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한다고 방송에서 나오는데 너무나도 기다렸던 탄비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서서히 소멸되어 우리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부가 너무 대북 정책에 강하게 나가는 데 있어 모든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남북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이 나라 남북 지도자들에게 주어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어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곳 대한민국이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14년차 사무총회를 마친 임마누엘 교회가 올 한 해에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 세워주시어 하나님 일하다가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어
목사님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성령 폭발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기가 막힌 좋은 생각 떠오르게 하시어 교회 건축도 잘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사모님이야 모든 성도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 성령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고통받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인데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를 만날 때 신앙 때문에 다투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실천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내 삶의 주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초대 총장님을 지내신 김영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방직공사의 관리인으로 있을 때에 6.25 발발로 부산으로 철수했다가 광주로 돌아와 보니까 공장은 90% 이상이 파괴가 되었고 건물의 80%가 손실되어서 누구도 그 전남 방직 공장이 복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남 박사님은 간부들에게 돌아가서 공장을 복구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세밀한 방직 기계를 재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숙련된 기술자일수록 안 된다고 거듭 만류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남 박사님의 고집으로 기술자 100명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남 박사님은 공장에 돌아가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철공소를 만들어서 휘어진 철 조각들을 펴고 손상된 부속들을 재가공해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처리된 기계나 다름없는 그런 기계들을 띄어다가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장 복구의 현장이었죠. 그들은 밤낮 일을 하여 결국 재생작업 10개월 만에 기적적인 방직 공장을 완수하였고 6,000개에 달하는 방추 기계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성전과 예배를 우선시하는 김영남 박사님의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우선순위에 놓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알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안드레는
이 성경 본문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두의 삶은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 보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에서 약대 토록과 역청을 먹으며 회개의 말씀과 세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현 시대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 자신은 뒤로 물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구도 또 자신도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냐면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깨닫고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의 인지의 능력, 지식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견인과 도와주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위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진짜 신앙의 삶 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말씀과 세례를 베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구원 사역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왕이라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신앙입니다. 본문 말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남성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의 베세다 출신의 요한의 아들이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가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죠. 물론 아직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실마리를 발견한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를 볼 줄 아는 실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런 실마리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안드레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뒷자리로 물러나며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시 여겼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죠. 가능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증명이 되었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뒷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수호 성인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수구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가야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X자형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던 안드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했고요. 그는 예수를 따르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삶의 주어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중매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매하는 일이 쉽진 않죠. 저도 근래에 중매를 하여서 결혼에 꼴이 난 청년들이 있는데 중매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쟁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안드레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거나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주어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삶의 주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자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 편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 삶의 주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 경험은 바로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따라갈 때 내 삶의 주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광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의 입술 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신앙 회복의 결과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어인 것을 인정하시고 말이나 행동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신앙인이 되어 내 삶의 주어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어간 분주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어 말씀의 능력으로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참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까지라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며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내 삶에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정결케 하사 강하게 하소서. 주 능력으로 주 능력으로 삶을 녹이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소서 주 능력으로 주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녹이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날 새롭게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날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이름은 없네 담대하게 선포하리 너무나 귀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녹이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날 새롭게 하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날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이름은 없네 담대하게 선포하리 너무나 귀한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리 너무나 귀한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리 너무나 귀한 주님